사람은 모든 순간에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가 또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 그리고 그 위에 가인과 아벨의 선택,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요셉의 선택,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의 역사가 바뀌었고 또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생각을 또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냥 이 자리에 그저 앉아만 있다가 갈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숱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시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만큼 우리에게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생활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요셉의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암만 많이 잡아도 한 50명 정도예요. 암만 많이 잡아도 그 뭐 부모님의 그 형제의 뭐 아내의 뭐 이렇게 암만 많이 잡아도 5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 50명 내외 정도가 애굽 땅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에 얼마가 넘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좀 숫자 세보면 요셉의 식구 비슷하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50명 내외니까 요셉의 가족 비슷한데 우리를 통해서 400년 뒤에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참배디만 교회가 하나님 오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우리는 믿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꼭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100만 명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한 50명 되는 우리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는 마음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고,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고, 마음이 안 맞는 일들이 있고 이루어지는 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다 마찬가지인데 100만 명에 넘는 숫자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갔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방송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책이 또 그렇게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명이 넘는 숫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가자 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게 된 것이요. 6월절에 왜 그 피해 축제가 있었어야 됐는가? 왜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게 처음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이 은혜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가지 재앙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것은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자들은 그 길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많고 많은 길 가운데 홍해로 이끄셨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안 하셔도 되는데 홍해를 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괜히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을 쫓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모세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처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쭉쭉쭉 해나갑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이나 하죠? 네, 그만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실 것이 있어요. 광야 생활은 과연 힘들기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내 삶은 광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하늘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은 약간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광야의 생활이 힘들기만 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힘들기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 분홍빛은 과연 없었습니까? 즐거움은 없었습니까? 광야 생활도요, 첫 세대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적응도 되지 않았고, 두려움도 있었고, 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났고, 그래서 껄핏하면 애굽이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식민지와 이 애굽 땅의 종살이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그야말로 식민지였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겼고, 모든 걸 다 약탈당했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있던 것을 빼앗긴 것이 식민지죠. 그런데 이들의 삶은 우리의 식민지 생활과는 좀 달랐어요. 우리는 암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못 살아도 그 시대 그 진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껄핏하면 애굽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곳에는 고기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살이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세대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그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만약 저희 세대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사셨던 그 세대로 가라 하면은 아마 못 살 거예요. 연탄불 가는 그 세대로, 네, 그 아궁이를 피워서 밥을 해 먹던 그 세대로. 요즘에는 전기 밥솥이 있어도 힘들어 갖고 햇반 사 먹는 시대입니다. 네, 쌀 씻고 갖고 밥솥에 넣고 누르는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제 택배로 시켜 갖고 전자레인지 돌려 가지고 그걸 또 몰래 그릇에 담아줘. 이거는 또 양반이에요. 그러기만 담아줘도 비닐만 뜯은 채로 이렇게 내어주는 시대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네, 서울에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온갖 밥이 다 나오는. 그러니 우리 세대는 1950년, 60년, 70년, 80년 이 세대로 가라 하면은 아마 미치고 못 살고 바짝 뛰고 막 그거 할 건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다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 시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의 2세대, 3세대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40년 동안 계속 걸어 다닌 거 아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서 길게는 뭐 10년 이상까지도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곧 이곳이 나의 고향이 되었고 나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농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고생하는 이유가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식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광야 생활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만 지금 천막 치고 사는 게 아니고 100만 명의 이 인구들이 다 천막 치고 살아요. 그러니 내 집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애굽 땅에 살 때도 시멘트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나 비슷한 천막집을 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의식주, 먹는 건 어디서 옵니까 지금? 필요할 때마다 만나가 스브럭스브럭 내리고 있고, 이 시대에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거, 애굽 땅에서도 구하기 힘들었던 그 물은 원놈의 모세가 지팡이로 돌멩이만 치면 물이 펑펑펑 나옵니다. 땅을 팔 이유도 없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수시로. 이게 한 번만 보내신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 메추리가 보낸 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40년 동안 그러면 그들은 고기를 한 번, 두 번 먹었느냐?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고기만큼 메추리만 보냈었을까요? 메뚜기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서 그들에게 보내셨고, 또 그들 옆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녔다 했죠? 장사꾼들이 따라다닙니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제정했고, 그래서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빨리 상하게 돼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는 또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데리고 가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들어가기 싫어. 여기서 내 기반을 잡았고, 나의 양들이 살찌기 시작했고, 뭐 주변에 상인들 오니까 뭐 내가 어려운 거 없고, 또 특히 먹는 게 넘쳐나니까 내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쉬운 얘기로 복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 두 개하고 비슷하게 한번 가봅시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젖과 꿀이 흐르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맞아요, 만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 광야에서 어느 정도 적응했어. 이제 힘들게 처음 개척했던 우리 부모님 시대는 다 이제 가셨고, 자녀 시대가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이제 살만해요. 이제 완전히 이게 내 땅이야, 내 고향이야. 여기가 조사원이 나를 데리고 가지 마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억지로 끌고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꼬시가지고 딱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꼬시가지고 교회를 딱 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내 월급이 하나도 안 오르잖아요. 교회 오니까 월급이 오르던가요? 교회 탁 장로가 탁 되고 집사가 탁 되고 이러니까 회사에서도 부장이 탁 되고 사장이 탁 되고 그러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젖과 꿀은 흐르긴커녕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한리필로 제공해 주시던 모든 식음료가 다 끊겨버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힘들게 일구어서야 내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볶아먹고 찢어먹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남음이 있고 광주리가 항상 가득 찼는데, 농사 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황폐한 땅에서 먹고 살려면 너무너무 이제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젖과 꿀이 흐르나요? 안 흘러요. 내가 나의 육적인 눈을 뜨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의 육적인 눈을 뜨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오히려 복 받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것을 더 내어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사 지으려고 열심히 시간을 내어보지 않아도 먹을 것이 흘러 넘쳤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 해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내가 편히 누워 쉬던 그 시간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내 입에 풀칠 정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니까 내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긴커녕 내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내 육신의 눈을 들어보면 손해볼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오히려 내 속에 있던 젖과 꿀을 다 내 바쳐야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내가 들어보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나에게 구원이 왔고, 또 그 구원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흘러 넘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나의 육적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답이 신약이 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신약에서 이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들어가가지고 만나 끊기고 물 끊기고 모든이 끊겨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라고 했던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보다는 여러분 불평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아유, 내가 안 간대 안 하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놔두라고 안 했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괜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지금 이 생고생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어쩌면 맥주 감사 주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절 말씀까지 보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꼭 찾아낸 계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 누구든지 다 편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오셨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편한 시절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어린 시절에 각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각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을 거라고 상상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원시 시대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냉장고가 없어서 얼음을 캐와다가 집에 얼음 놔두고 우리가 놀러 가면 쓰고 있는 그런 아이스백을 냉장고 삼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켜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새카맸다는 그런 얘기부터 차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지금은 너무나 삶이 편안해졌어요. 삶이 편안해지니까 사람은 더 편안해지려고 그렇게 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편하게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편하려면요, 내 인생 가장 편하려면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최고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집에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게 가장, 내 인생은 이 짧은 한 80년 정도 살 수 있는 이 인생은 그게 가장 편한 삶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덕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저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도덕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관점의 말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단은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늘어납니다. 수직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 교단으로, 그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풀어 해석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편안해집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가 없어지게 해주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안 모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안 모이면 되잖아.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꼭 뭐 하나님이 교회에 있냐? 내 마음에 있지? 뭐 너가 쉬는 그러면 집에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다. 심지어는 교회도 장사라서 안 모이면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억지로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사람이 욕해요. 안 오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교회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면 돼요.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죄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날 저는 암만 늦어도 교회 9시에는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자, 10시쯤에 교회 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별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편하려면 여러분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주일날 저 놀러 가면 되고 뭐 목사는 뭐 주일날 놀러 못 가겠습니까? 저도 잘 놉니다. 몰라서 그렇지. 주일날 놀러 가세요. 예배 빠지고 뭐 놀러 뭐 예배 뭐 대충 한번 하고 뭐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정말 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라고부터 시작해요.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맥주 감사절이 인간적인 몸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날이에요. 지금 농사 막 끝났습니다. 요즘처럼 뭐 농기계라도 좋습니까? 소도 없는 시대예요. 정말 힘들게 농사 짓고 그거 수확해가지고 딱 집에 가서 딱 엎드려기 딱 좋은 시간. 그러니까 제발 예배만큼은 어디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에서 좀 합시다. 평상시에 그렇게 했잖아요. 매일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 매일 교회 오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가 교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성에서 좀 합시다. 이게 인간의 관점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성에서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너의 육신적인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하게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요, 요즘 얼마나 섬기기 쉽습니까? 부모님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그 무겁게 왜 그걸 들고 왔니? 이 말은 뭡니까? 가볍게 숫자를 찍어 보내지. 이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소 무겁게 왜 이렇게 들고 왔니? 이 말은 가볍게 숫자를 찍어 보내라. 네. 그 외국 무겁게 왜 그걸 들고 왔니 해서 가볍게 택배로 보내보잖아요. 네. 가볍게 부모님의 그 마음도 모른 채. 우리가 어른을 섬기고 그럴 때도 물론 제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뭐 찍어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도 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른을 찾아뵐 때는 인사드릴 때는 찾아뵈어야 한다.
가서 인사드려야 된다라고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도덕입니다. 하나님 섬김에 이 정도도 안 되어서는 우리가 어디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지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나이가 맞게끔 내 관점대로 내 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니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리 외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적인 것 외에서는 어떤 한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그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뭐 방송으로 하면 되고 저걸로 하고 되면 아니 그것도 하나의 매개체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문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리적인 것이 우리의 편리함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없는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요. 지켜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데리고 올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호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에 완벽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가 똥물로 차있다면 나눠주는 물도 똥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이제 우리 보리 수확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 농경시대 아니니까 맥주 감사절도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떠드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떠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드는 신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이 멍청하고 멍청한 것들아. 맥주 감사절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요 되게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집에서 대충 헌금도 그래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이라고 하고 시간도 정하고 보시면 7절 8절 말씀도 보시면 네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일도 하지 말고 자 6절부터 이제 맥주 감사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7주를 센다. 그러니까 첫날이 초심절입니다. 초신절. 초실절이 낫으로 맨 처음 보리를 꺾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기계로 붕 해가지고 제가 구경을 가봐도 한 2, 3일이면 그 넓은 논을 다 손질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는 낫으로 하기 때문에 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네가 낫을 잡고 딱 베었던 그날부터 7주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 7이 49, 그 다음 날이면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 감사절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일을 지난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날이 되죠?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뭐한 날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감동의 쓰나미가 지금 다 몰려왔을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7절에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그래서 오늘 떡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떡입니다. 떡을 준비하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1년 아주 어린 양이죠. 흠없는, 몸에 조금의 흠집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양을 7마리. 그 다음에 젊은 숫소 하나, 그리고 수양 둘. 한 마을에 사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요. 이거 마을에 사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실랍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게.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날 요만큼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느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순양 뭡니까? 숫소 하나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100만 원 넘을 거예요. 한 300만 원. 그거 팔아갖고 1년 등록금 한다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아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맥주 감사헌금은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 지구멍에 들어갈 만큼의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 맥주 감사절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맥주 감사합니까? 보리 안 하니까 이제 맥주 감사절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12절에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무엇을 기억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 건가? 그 고생했던 거 그거 기억해야 될까? 어떤 거 기억해야 되지? 사실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속에 천불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만나가 내렸고 이랬고 저랬는데 나 지금 뭐 하다 왔어요? 일하다 와가지고 이렇게끔 하는데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은데 과연 뭘 기억해야 할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돈을 얼마 주셨고 나를 얼마나 지키셨고 그런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노하게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젯밤 우리 아이들 안고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한번 울컥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잠잘 수 있는 이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땅바닥에서 안 자고 침대에서 잠이 감사하고, 또 저는 스프링 침대가 아니고 오래된 거지만 그 어두운 거긴 하지만 라텍스 침대에서 자게 해주시니 또 감사하고, 홀로 독방에 자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있음에 또 감사하고 애들은 이제 하품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가 이렇게 길어. 혼자 감동받아갖고 혼자 띠피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날입니다. 아니요, 맥주 감사절 뿐만 아니라 주일이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바꾸거나 나의 편리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성도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 아니라 모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모일 것이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이르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강야가 필요했고, 왜 강야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었으며, 왜 지금도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 쯤에 뭐라 했죠? 피할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즉 나에게 시험치 않습니다. 나를 욥하고 뭐 하지 말했죠? 비교하지 마세요. 욥과 같은 시험 내게는 절대 안 옵니다. 욥은 어땠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시험이 있었고, 우리는 내가 사는 우리 아파트에서도 의인이라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아니, 내 집에서도 의인이라 소리 못 듣습니다. 혹시 남편 가운데 집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으신 분 계시나요? 아내들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는 의인입니다. 아내들은요. 그러니 욥이 받는 시험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혹 어려움을 주셨다면, 혹 광야 가운데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기억하려 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12절 맨 마지막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지켜 행하는 것 꽝이라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려면 앞에 얘기했던 이 모든 것, 성읍에서 하지 말고 내가 정한 곳에 오고 정한 시간에 오고 이렇게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오고 네 생명을 가지고 오고 네 마음을 가지고 오고,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뭐 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뭐 하라 했어요? 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나면 뭐 해라?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시니 주님. 이게 정말 성경이 딱 하나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 시간 규례를 지켜 행하려면 뭘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해야.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혹 규례만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 뭘 기억합니까? 복잡하게 가지 말고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